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자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것저것 필요로 하지만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돈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누릴 것을 누리기도 하니 우리가 필요로 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딴 것보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귀가 쫑긋 쏠깃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지혜를 갖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장수, 부귀,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 지혜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낫다. 왜? 지혜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잠언 8장 14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말하기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코레스 등이 또 이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히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재물이 지혜를 통해 온다라고 말합니다. 땀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내세에서나 현세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지혜를 인하여 공급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며 모든 것의 과정이며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또 이 모습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이런 수고와 저런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참조로 성령이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아시고 먼저 정하시는 지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미리 알 수도 없고 미리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지와 혼돈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그 지혜는 지금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먼저 알아요. 그리고 먼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지몽이죠. 즉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요셉에게 주어지며 그 지혜가 지혜로서 활동하고 결과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로 인하여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형제의 배반을 당하게 되며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거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서 꽤 높은 지혜의 사람들의 꿈을 풀어주고 그들이 복직하여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할 때에 그들이 바로 지혜의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바로가 꿈을 꾼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지몽이었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과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7년 대풍년이 일어나고 7년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2번 꿈을 꾸게 한 것을 풀어줍니다. 자, 꿈을 꾸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건 바로지만 그걸 풀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꿈을 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큰 국난에 대비하여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민을 살리고 그리고 그 부강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제안하는 지혜를 냅니다. 바로가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감동단지를 보겠느냐. 그래서 그를 자기의 모든 권한을 줍니다.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나라를 치리하고 그리고 모든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1분 뒤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다라는 것,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통해 기도와 상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네 생물 천사들, 그들의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눈. 여러분, 독수리의 눈은 하늘에서 봅니다. 하늘에서 이쪽 저쪽 사방을 멀리 수십 킬로미터를 내다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은 땅에 붙어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게 몰라. 그러나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서 과거, 미래, 앞뒤 전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눈, 하나님이 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한 개인이 어떻게 될지, 그 앞날에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어떻게 될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 길과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지혜로서 이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구원하시는 선택이 있어도 나를 미리 하셨어요.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혹은 나를 어떻게 돕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정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원수의 목숨을 해한다든지, 남들을 짓밟고 많은 물질과 권한을 얻는다든지, 남이 모르는 비밀로 나는 몽땅 그것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근데 무슨 지혜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악의 형벌과 그 멸망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그는 우리의 고혈이 되고 그는 우리의 갚는 자가 되고 그는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단이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결국 지혜의 정점은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생명에 돌아오게 참여케 하시는 바로 그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 그 작용 앞에, 심지어는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잔인한 사람이 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저 혼자 잘난 체하는 사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과 이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영혼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예수 믿어도 맨날 그거예요. 맨날 뭘 위해 살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도 그 다음이야.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역사 일한다 항상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삶, 그리고 환경과 주변과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똑똑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지혜는 사랑의 인격이 되고 사랑의 목적이 되고 사랑의 수고로서 이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대체 왜 성도인데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왜 않느냐? 못돼 잘 먹었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현실, 즉 나 자신밖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도 하나님도 필요한 인간으로 머물게 돼요. 이것을 거듭나기 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셔요. 즉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뭡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어때요?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어서 잘된 것 보고 예수 믿어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리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는 걸 보고,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삶과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랑의 비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선택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고 무엇을 잘 분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근데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격 안에 스며들는 실존과 하나님의 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한 인간으로 죄성과 이기심이 가득해요. 못남과 악함도 가득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딱 밟고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가치관도 보람도 살아야 될 거룩한 사명도 그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쪽으로 한 인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에 빛이 임하기 전에 지구를 어떻게 말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질서와 섬김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사랑의 지혜랍니다. 자,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그러면 나의 심령과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 깊이 뿌리를 내려 있단 말이에요. 목적도 몰라. 예수 믿는 그 삶의 중심 원리도 잘 몰라.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거룩한 지혜가 임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진리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해야 되고 옳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될지 질서가 생겨. 그래서 혼돈 대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공허함 대신 이때 어때요?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뭐가 태동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내 작은 사랑과 진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사랑, 이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익과 손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못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왜 지혜라고 말했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깨달음으로 지혜의 거룩한 인격성으로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살아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니 능력이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이시켜주니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70여 형제와 가족을 살려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소수민족도 가득하고. 근데 거기에 백성들을 다 살려. 그리고 주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때요? 그 가슴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걸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사모하고 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의로 바꾸시는 거예요. 죄는 낙인이 지켜 씻어낼 수 없어요. 용서될 수 없어요. 죄는 저주요, 죄는 고통과 슬픔이요, 죄는 죽음이요, 죄는 지옥의 영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인간의 죄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죄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와 갖가지 은총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들? 죄를 의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저것도 합쳐가지고 잘 되더라가 아니에요. 선. 하나님의 존재적 선, 지혜적 선으로. 그래서 죄를 의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실수를 유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악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셨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버려진 외로움과 모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저렇게 은혜 주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 저 삶을 통하여 이런 수고와 이런 성연 전부 다 합하여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쓰시는 자,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예요.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어요? 이 땅에 와셔서 버려졌어요. 철저히 배반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어몰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 그의 버려짐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분의 영생의 부활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시련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의 뜻을 찾아. 그래서 그 시련을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기를 합당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차이. 지혜 없는 자는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힘든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뜻을 찾아. 그래서 결국 훈련이 되고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릇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상적용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도 그래요. 죄와 악과 죽음의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뭡니까? 의와 선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했느냐? 이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경외하다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경외함은 우리의 심령 자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시키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경건에는 항상 세 가지가 따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부지런히 퍼주고 나눠주며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서 죄악과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생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런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가지는 바로 성소의 세 가지 기구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건 바로 지성소 법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한히 받으려면 첫째,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즉 하나님의 성소 안에 7 금 그 등대의 불을 쫙 밝혀야 돼. 안 밝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떡을 차릴 수도 없고 분향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성소 안에서 행위를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나 나의 삶에서 진리의 등잔을 켜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는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이걸 별로 힘을 안 써. 그럼 진리의 등불을 밝히라는 게 뭐냐? 자기 안에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는 지식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지식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것이 기초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지를 않으면 아무리 지혜를 구하거나 지혜를 필요로 해도 지혜는 없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요, 그 지혜의 계시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지혜를 공급하고 지혜를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인간적인 지식으로도 없고 내 인격성 안에도 없고 나의 판단이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말씀으로도 없어.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지혜의 근원은 말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연세 중에도 기도 많이 하다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경우는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도통 없는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만 준 줄 알아요. 지혜를 먼저 주셔요. 그럼 왜 지혜를 못 받느냐? 말씀은 젬병이야.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닫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이 생활이 없고 그냥 주장차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쪽만 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신도란 이유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나마 설교도 내용 몰라. 열심히 침튀기며 하는 거 보았지, 그 다음 딱 성전 밖으로 나가면 설교 내용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내 영혼, 나의 성전된 이 심령을 어떻게 밝히느냐? 어렴풋이 아는 성경적 내용이나
그 믿음의 흐름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밝을 수가 없는 거. 왜 비가 오고 해가 뜨냐 이 말이에요. 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냐 그 말이에요. 왜 어느 때는 힘을 얻다가 어느 때는 좌절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는 주때에서 살다가 어느 때는 육신과 세상이 먼저이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항상 갈등과 방황 속에 무력과 연약함 속에 있느냐. 내 안에 불을 안 켰어. 말씀에 든 불을 안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또 안 해. 이제 이렇게 해도 또 안 해. 그냥 봉사만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주님은 지혜를 받으라 했어요. 봉사 이전에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위해서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빛을 비춥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알고자 사모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적용되는 자기의 심령이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어떻게 할까요?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혹은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여기에 머물리지 않아요. 사랑과 생명과 빛 세 가지는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때 빛이 비춰져 있어요.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눈빛으로, 그 언어로, 그 만남으로 반드시 지혜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진리 안의 인격과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참 이 사람에게는 범치 못할 어떤 현명함이 있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성 안에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생명의 주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등불이 되면 내 자신을 비추면 동시에 어때요? 말 속에 집어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등불로 말미암아 감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생명 그 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완벽한 충만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모함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은 그 뒤에 여러분을 후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가슴으로 빛이 나 있었어요. 어디에 가도, 종의 위치에 가도, 감옥에 쳐넣어도 어디에 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혹은 감옥 속에서 여러 사람을 그 빛으로 비춰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 앞에 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쫙 비춰줘서 살게 만들어. 그 나라 전체를 살게 해요. 나를 버렸던 내 가족 전체를 다 살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나간 그 진리의 빛이.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진리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라. 이거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이 되라. 자, 금 등대가 있으면 이쪽으로 떡을 12덩이치라는 진설병, 즉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말이에요. 떡은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다윗이 쫓길 때 그 떡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해요. 즉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시의 식탁은 어디 있을까요? 성막 안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아니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 사이에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먹였어요. 그들을 우리가 도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을 마련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찬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심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 보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랑거리 아닌 자랑이 하나 있어요. 째지게 가난했더라. 그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픔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가난해 봤으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병 들었어요? 고통받아 봤어요? 아니 지금도 고통받아요? 그거 괴로워하라 이거 아니에요. 겨우 그거 한번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아픈 사람 이해하고 돌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못 배웠습니까? 지금도 배우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상을 벌이고 식탁을 마련했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먹지 않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먹이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떡이 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기뻐하지 않아, 선을 기뻐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지혜가 연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를 비추는 것과 사랑의 인격성 안에 이제 어때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쫓아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이루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요셉이 계속 나죠. 요셉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혹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지혜를 준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려거든 진리의 등불로 자기를 비추어 남에게 비출 수 있도록 먼저 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때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여호와의 식탁 생명의 떡이 되라. 이거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함으로 교제와 섬김의 분향이 되라. 이 말씀. 자, 이제는 지성소에 그 분향이 있어요. 근데 그 분향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향이 돼. 이 분향은 꺼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혹은 기도가 희생을 당하고 기도가 멸시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혜가 떠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 현실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 어떻게 해서 안 돼?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나 나중에 어떡하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뭘 보았습니까? 자기의 죄된 비참한 현실에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소멸이 되면 이 현실에 대한 심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헤매이기 시작을 해요. 감사가 떠나요. 사랑이 떠나요. 소망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내 앞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앞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 중에 예배예요, 기도는. 그리고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해요, 기도. 예배가 되지 않은 기도니까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을 주님 해주세요. 딱 명령을 하고 가.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요구를 하고 가요. 그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언어와 인격의 관계의 수단으로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나 이거 조금만 주세요. 아이고 내 이쁜 새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자마자 딱 해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엊그제 기도한 게 아직 안 왔어요. 택배가 늦었나 보다. 아니 왜 택배가 늦어요? 하나님도 택배를 늦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느끼려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나와 주님 사이의 사랑이 친밀해짐이 그 거룩한 교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교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받들어 섬김이 될까? 기도 시간이 요게 돼야 돼요. 이게 나 기도 좀 했는데요.
기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성전 나면 맨날 기도하는데요. 물어볼게요. 주님과 교제하고 계셨던가요?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면 뜬모를 방언을 많이 해요? 아니면 넋두리를 많이 해요? 기도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물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마땅히 해요. 근데 뭐가 앞서고 뭐가 더 깊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당신의 손길을 느끼려 하고, 당신의 뜻을 깨달으려 하고, 나를 당신께 드리려 하고, 나를 당신께 전하고 나타내려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 영혼의 눈이 주님을 보고, 내 영혼의 귀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감각이 주님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으심과 지혜의 소통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의 기회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로 알고 사랑으로 그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심, 그게 지혜예요. 자, 어느 날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심령, 지나간 시간의 아픔,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했던 얘기 중에 수없이 많은 표적적으로 주님이 예언적인 것, 영분별적인 것, 뭐 수없이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만나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저를 시험해서, 그것도 자매들이에요. 형제들은 없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게 뭔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에서 그 총전도주일 할 때도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을 개인 교사하던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지나간 시간에 그 아픔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이렇게 해요. 자, 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짐작하고 알겠어요?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꾸로지게 만들어요. 넌 이런 일과 이런 걸로 극심한 고통을 갖고, 넌 이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으면 넌 부모의 관계에 이랬다, 넌 지나가는 이런 극한 상황이 있었고, 또 남자 문제도 있었느니라 해요. 뿐만 아니에요. 국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 갈지 해요.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가 가르쳐 주시면 지혜가 돼. 근데 그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지혜가 내 머리에 와 있거나 나의 능력으로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교제 속에서 그분이 깨닫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세계에 나누고 사람에게 전하게 해요. 누가 어떠하며 장례사가 무슨 일이 날 거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의 고통과 필요를 많이 말씀을 드리려 하지 말아요. 말씀 드리세요. 그러나 한마디만 해도 또 이제 큰일 났다, 기도 딱 3분 내에 끝나고 일어나게 생겼네. 왜? 수백 가지 제목을 3분 내에 다 말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11조만 해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건 11조 형태로만 해. 그리고 10분의 9는 주님과 정말 힘써서 사랑의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먼저는 이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육적 생각과 그리고 모든 기억과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다 해도 영적 교통이 안 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돼야 되고 기도에 집중력이 필요하고 말씀에 도우심이 필요한 게 뭐냐? 요게 열려.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혀 있을 모든 조건과 상황들에 대하여 이걸 젖혀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깊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심령을 조절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어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오고, 교제로 인하여 오고, 친밀하게 됨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정말 지극히 그분과 사랑의 깊이를 이뤄 감히 지혜의 공급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섬김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아버지는 지혜로, 주님은 사랑으로, 성령은 생명으로 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나는 3번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들도 있고, 성경에 보면 또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3번 정도를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3번이 중요하냐?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영은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3번 정도를 나눠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영이 계속 기도하며 당신과 연결이 되는 걸 느껴요. 이 속에서 더 깊은 친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을 기도로 섬겨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하실 수 있고, 주님이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이 감각하게 할 수 있고, 다 당신을 나타내어서 주신데, 이게 뭡니까? 사랑을 목적으로 한 모든 방향과 모든 내용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혜는 우리에게 깨달음, 알므로 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품과 인격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주신 지혜대로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혜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 충만의 모든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성령을 통한 지혜로 오는 것이. 부디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앞에는 어떤 방법과 내용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깊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가기 전 사랑의 깊이를 이루시고, 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계수해 보라 그랬어요. 계수해 보라고.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가를 계수해 보라.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계수해 보면 여러분과 나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지금 육신과 세상 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통하여 이룰 것들이 있어요. 사랑과 충성을 이루고 하늘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에 동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이 3가지가 성소라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주심은 바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보다 귀하고 모든 산업보다 귀하고 우리의 봉사보다 더 귀하다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